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육적인 자녀고 야곱은 영적인 자녀입니다. 야곱은 작은 아들이었지만 항상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래 어느 날 에서가 배가 고플 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 축복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이삭이 장자 축복을 작은 아들 야곱에게 해주는 거예요. 뒤늦게 깨달은 에서가 그 장자 축복을 그제야 알고서 후회하면서 장자 축복을 다시 받으려고 했지만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서가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엄마가 그 큰아들 에서의 그런 나쁜 마음을 알고 작은 아들 야곱을 멀리 밧담 아람에 있는 자기 오빠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관련을 잠깐 보면은 창세기 27장 41절로 4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읽는 사람 없어요?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예, 그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이 너무 분해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엄마 리브가가 멀리 하란에 있는 그 밧담 아람이라는 거기에 살고 있는 자기 오라버니 라반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한테 얘기해서 명령을 내려요. 에서를 야곱을 불러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지금 읽은 28장 2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디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예. 그 아비 이삭이 그 자기 작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밧담 아람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밧담 아람으로 간다는 것은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자기 형 에서의 핍박을 피하여 가는 피난길이에요. 또 그 밧담 아람으로 가는 길은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서 정처 없이 고난을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거기 갈 때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베개 하나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밤에 잘 때는 그 돌을 베개로 해서 자는 거예요. 하늘을 이불로 삼고 땅을 요로 삼아서 그렇게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길이고 정말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중간에 어떤 그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는 길이고, 실제로 야곱이 그 삼촌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라반에게 많이 쏟고 고난 많이 당합니다. 20년 동안. 그 밧담 아람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자는 그 육의 신자 에서의 핍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야 돼. 그건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 감사한 것은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장자 축복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전능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믿음의 길에 그 길을 가라, 밧담 아람으로 가라 하는 것이 아비 이삭의 야곱에 대한 명령입니다. 왜냐?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난을 가라. 피난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부모를 떠나고 본토를 떠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이게 밧담 아람으로 가는 길은 이런 소리가 나요. 밧담 아람으로 가라. 다 같이 시작. 밧담 아람으로 가라. 이 고난의 길에 부모를 떠나고 본토를 떠나는 길에, 그러나 그 길은 사실은 주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 자식을 내보낼 때 기도한 기도가 장자의 축복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어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 축복. 첫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길 원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네 자손이 창성하게 되길 바라는 복. 이건 육적인 복도 되고 영적인 복도 됩니다. 육으로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게 돼. 영으로도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날마다 힘을 얻고 충만하게 역사하는 복.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가 거류하는 땅, 다시 얘기하면 가나안 땅, 그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되길 원한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 땅을 네가 차지하길 바란다. 또 이 영적인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입니다. 하늘 나라를 뜻해요. 영적인 가나안. 다시 얘기하면은 장자 축복의 두 번째 중심은 천국 소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영적인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고,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가 되는 약속. 이것이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자 축복의 두 번째입니다. 이거 아주 귀한 약속이에요.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영육간에 네 자손이 충만하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복.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영적인 가나안, 육적인 가나안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을 차지하는 복을 받기를 바란다. 이 축복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받으려면은 바다마람으로 가라는 거예요.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고 육신의 자녀의 핍박을 피하는 그 피난길을 가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이삭의 명령을 받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아무 이 잠자리, 요즘엔 떠날 때 텐트 가져가죠? 예? 그땐 텐트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 보면 걸어간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10절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돌을 베개하고 거기서 그냥 누워 자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그 믿음을 지키려고, 장자의 축복을 가지려고 소망하며 나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다마름으로 가는 길에, 고난의 길에, 그때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이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 이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하늘에 닿았어요. 땅에서 하늘에 닿았어요. 근데 그 꼭대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야곱이 이 꿈에 본 이것은,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땅은 야곱이 있는 그곳에, 그곳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을 내려워 주시는 건데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기도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통이 되고 축복이 내려오고 위로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내려와. 그리고 야곱은 힘들 때 기도하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입니다. 장자의 축복은 하늘의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축복입니다. 장자의 축복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축복입니다.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거기서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14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풀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직접 8가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8가지 약속은 첫 번째, 나는 여호와이니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한 약속, 또 네 아비 이삭에게 한 약속, 그 약속대로 다 행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한 대로 다 구원을 이루리라. 그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대로 다 구원해 주시겠다. 확실하게.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과 능력과 모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고 그대로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구원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어라, 그 뜻입니다. 약해지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게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의 약속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장자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본토와 친척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곳으로 생명길 고난의 길을 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늘에 축복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고
약속하신 그 구원을 그대로 여호와의 하나님이 되셔서 다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중동 지방의 그 이스라엘 그쪽 지역 전체를 주시겠다는 뜻이고, 영적으로는 신령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거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야곱에게 마음에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고 그 심령에 하늘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와서 힘들고 어려운 수고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생명과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고 죄를 이기고 사망 세력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직접 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가나안 땅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장자 축복의 아주 핵심이에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늘의 모든 기업을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은 자손 창상이에요. 거기 보면은 지금 읽은데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된다는 거예요. 상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네 육적인 자손도 잘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세 번째 축복이고, 네 번째 축복은 거기 15절 거기 그 땅의 모든 14절 중간 이후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네 번째 축복인데, 그 축복은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그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어보세요. 예, 여기 이 네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14절 다시 보면은 그 14절 중간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네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네 자손에게라고 했다고요. 요 자손이라는 것은 단수야. 어느 한 명을 뜻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뜻하느냐? 그리스도를 뜻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닥다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땅과 하나님과 사이에 사닥다리는 딱 하나야.
그것은 그리스도. 그 축복은 장자 축복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장자 축복에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8가지 복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장자 축복의 전체예요. 그게 4번째 축복이에요. 아까 첫 번째 축복이 무슨 축복이에요? 약속대로 구원해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는 축복은 뭐예요? 가나안 땅,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고. 세 번째 축복은 창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손 창성이라는 거는 육적인 이 자녀들을 창성하게 하는 뜻도 물론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여러 가지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뜻도 그 안에 있어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축복. 그리스도 축복이면 끝났죠. 뭘 그래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닥다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받는 배급 통로인데 그렇잖아요? 그거를 야곱에게 그 장자의 축복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나머지 4가지 축복이 더 있어요. 지금 4가지 축복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4가지 축복 더 해주세요. 거기 5절이 아니라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해야죠. 자동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다 있잖아요. 요거 지금 보시면 다 아시죠? 첫째는 뭐예요? 5번째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걸로 그냥 그 이상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뭘 걱정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엄마가 있으면은 자식은 더 이상 딴 거 필요 없어요. 엄마 품에 안기면 다 끝난 거예요. 어린애가 엄마 있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시잖아요. 그게 5번째 축복이고 6번째 축복, 거기서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항상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해주시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타지 않게 해주시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 구수와 스바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게 6번째. 7번째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기 이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 다시 얘기하면 천국으로. 암만 멀리 가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못돼 먹어서 하나님 앞에는 못 나가. 그래서 문제지. 우리 앞에는 사닥다리가 있어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8가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멀리 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또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8번째 약속은 그게 뭐예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절대 안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성도의 구원이에요.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십니다. 여호와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창성케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을 야곱에게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언제 해주셨어요? 야곱이 어디를 떠날 때? 밧단 아람으로 갈 때. 고난의 돌베개를 베고 한우를 이불로 삼고 그 생명길을 걸어가지만 고난의 길, 정처 없는 길, 부모를 떠난 길,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지키려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나가는데 자기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시고 거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천국의 모든 비밀과 은혜와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야곱이 기도할 때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되게 해주시는 주님. 그것이 비록 밧단 아람으로 가면서 고난은 받지만 거기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길에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을 8가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제일 큰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그 8가지 약속을 받은 야곱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밤에 그 꿈을 꿈꾸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17절까지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이고 내가 몰랐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처 없이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이제는 하늘문을 열어주셨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 제가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게 바로 베델이에요. 이게 베델로 올라가는 거야.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발이 어디 와 있어요? 우리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예요?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이게 야곱에게 주신 장자의 축복이에요. 야곱이 그걸 깨달으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너무 몰랐어. 내가 이 세상 두려움 없이 내 멋대로 행동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몰랐다. 두려워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감사합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바담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앞으로 고생하는데 그건 지금은 몰라요. 2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이 책망해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20년 되니까 하나님이 야곱한테 야곱아 이제는 일어나서 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시. 그것이 장자 축복의 역사 그 가장 중심적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장자 축복의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이제 이 장자 축복의 확신을 갖고 이제는 바다나움으로 나아가는 믿음, 내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리라. 그게 바다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 고난과 핍박이 많지만은 그곳은 생명길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길이에요. 그래서 꿈에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나타나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거기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8가지 축복을 쏟아내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야곱이 두렵도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몰랐구나. 바로 여기가 내가 믿음으로 나가고 비록 고난은 받지만 많이 짓밟히고 이 육의 사람들한테서 쏟고 고난 받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가는 이 길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약속.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데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은 그 각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집은 자기가 올라갈 수 있어요? 사다리가 타고 올라가야 돼. 사다리는 이거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는 신앙이 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원하기를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것은 조건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주시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뜻이에요. 첫째 약속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주신다는 것은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 배예요? 자기 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자기 돈이에요? 돈. 세상, 물질, 인간, 명예 이런 거죠. 다 썩어질 것. 하나님은 모든 것에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주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지난날에 이 세상으로 살고 돈으로 살고 인본주의로 살았던 거 다 이제는 다 벗겨버리겠습니다. 옛사람 어두운 일들 다 벗어버리고 이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아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 내가 세운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 돌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어요. 말씀의 뜻. 예?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돌이기 때문에 흘려 떠나보내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돌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뭘 세워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성전이죠. 그러니까 말씀 위에 자기를 건축해서 자기가 영적인 성전을 짓겠다. 만들어주겠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신의 성품을 닮아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비슷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썩어질 것을 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예? 이것이 돌 위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였더라. 우리에게 주신 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거고 내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11조는 무슨 뜻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 거다. 이걸 알아야 돼요. 첫째는.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쓰겠습니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게 11조라고요.